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탄에 관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대충 알고 넘어가는 것을 한번 또 몇 가지, 우리 지난주에는 목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노엘 노엘에는 그래도 성경 말씀을 따라 목자들은 어디서 주님을 경배했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그 다음에 박사들은 별이 집 앞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 성경의 그 구절들을 잘 가사로 바꾼 것 같아요. 그 찬송 가사만 잘 봐도 목자들과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장소가 다르구나, 시간도 다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2000년 전으로 기억하지만 시간과 공간이 상관없으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 2000년 전의 목자들을,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오심을 만나게 하셨듯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에는 한눈으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다른 세 가지 정도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기 예수는,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자, 마구간 제가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맞는 분들은 아니다 그러면 또 끄덕끄덕 양쪽에. 자,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마구간은 아니다. 아니면 끄덕끄덕 하셔야지. 둘 중에 하나는. 목자들이 천사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표적,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그것이지 마구간으로 가라, 그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구유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12절, 16절. 혹시 박 집사님 그 성경에 있습니까? 자료에?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구유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천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예수께 이건 아닌데? 여기는 제가 구절을 잘못 써드린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구유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12절 다음에 16절이 아니고 아마 16절에 나와요. 구유가 어디죠? 16절 아니 16절 그 다음 장 없어요? 여기 구유가 없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리면서 아마 잘못 드린 것 같아요. 하여튼 성경에서 계속,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 있는데 2장 16절에 잘못 넣었네. 16절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하자라고 할 때 그게 나오는데 저기는 잘못 그 다음 구절 넘어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마구간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 뭐 엽서나 그림이나 보면은 마구간이 있고, 그렇죠? 이게 마구간이 있고 말도 서 있고 소도 서 있고 또 목자도 있고 막 동방박사도 같이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마구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구유가 있는 거, 말밥통이 있으니까 마구간이겠지라고 짐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2000년 전에는 가축들을 위한 뭔가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건 나중에 생긴 거예요. 가축들은 그냥 밖에 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그 다음번에 나누겠지만 이스라엘의 겨울이 막 그렇게 혹독하게 추운 날씨, 뭐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추운 거 보니까 이제 성탄의 기분이 제대로 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당시 2000년 전에는 아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여관에 방을 못 구한 거예요. 방을 못 구하고, 그래서 여관에는 방이 없었지만 너무 밀릴 때는 이쪽 마당에, 보통 이제 2000년 전에는 항상 주인들과 종들이 이렇게 같이 다닐 때가 많아요. 제가 공부했던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도 기숙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 뭐 이름이 이제 알렉산더, 뭐 유명한 학자들 이름을 다 지었어요. 브라운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알렉산더 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큰 방이 하나 있고 옆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같은 방인데. 그러면 거기 이제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학생이 들어가 가지고 서로 이제 정하는 거예요. 내가 6개월은 큰 방 쓰고 6개월은 작은 방 쓰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방을 하나를 큰 거 주고 하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놨을까요? 모르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이 옛날에 있을 때, 그때 신학을 공부하러 온 사람 중에 하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로는 주인이 큰 방 쓰고 하인도 어딘가 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인을 위한 작은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당시에 있던, 그게 뭐 불과 뭐 200년도 안 되는 그런 전통에도 주인방, 하인방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주인들이 하인들을 데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들도 뭐 나귀나 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관에 방들은 누가 들어가겠어요? 주인들이 들어가고, 그럼 하인들하고 소나 말은 어디서 자요? 마당에서. 마당의 한쪽에 이렇게 쳐가지고 그냥 그쪽에서 그냥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겉옷이 옛날부터 이게 이불 대용이에요. 이불 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한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같이 자는 거죠, 막 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하긴 했지만 하인들처럼 이렇게 마당에 잘 그런 건 아니지만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짐작하기에 웃돈을 더 주거나 그러면 틀림없이 방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형편은 안 되니까 그냥 우선 만삭은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당 한켠에 이렇게, 거기에 뭐 구유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손님들이 다 말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오면 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구유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한켠에 자리를 잡아서 이제 거기서 지내고 해산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렸어요? 총독이, 구레뇨라는 총독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이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 세금 걷으려면 뭘 확인해야 돼요? 사람 머리 숫자를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각자 자기 태어난 본족으로 가서 등록을 하라는 거야, 다시 다. 왜냐하면 뿔뿔이 흩어졌는데 2000년 전이니까 태어나서 이 아들을 등록하고 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호적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도 호적한 지가 언제부터나 불과 뭐 100년 200년도 안 돼요. 우리 이름을 올린 게. 그 요즘도 왜 한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실제 나이는 몇 세는 호적이 좀 늦게 올라가 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은 3년도 늦게 올라가고 막.
그냥 바쁘다 보니까 안 올리는 거야. 하물며 2000년 전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구레뇨라는 총독이 이스라엘 식민지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각자 본족으로 가서 등록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리고 각자에 가는데, 예루살렘은 특히나 당시에 수도였고 제일 큰 도시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어요. 그래서 그 여관에 방을 구할 곳이 없었다. 근데 이게 꼭 구유에 누워 있다고 해서 마구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구유가 우리는 뭘로 생겼어요? 뭘로 우리 나무로 팠죠 옛날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무가 아니고 돌구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저는 뭐 그런 것도 기도하면서 지금 마음에 좀 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해서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켠에 돌구유를 놨어요. 제가 그거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나무 구유가 아니고 돌구유예요. 왜? 이스라엘은 그런 나무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굵은 나무는, 다 가는 나무는 있는데, 그래서 주로 돌산에서 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돌이 비싸죠. 근데 이스라엘은 돌이다. 그래서 구유가 돌구유를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를 기념하는 베들레헴의 여관에 딱 정확한 자료가 할 수 없지만 거기 기념교회에 돌구유가 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성지순례의 그 자료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오케이.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겨울에 태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아니니까 물어봤겠지 싶죠.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달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그런 기록을 뭐 누가 해놓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다만 기독교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주이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유대인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런 사람들, 이제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장막절, 즉 오순절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에 태어나신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게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저는 그래요.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은 굳이 우리가 언제다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리고 9월 말이나 10월 초면은 한 초가을 날씨 정도, 이렇게 한 선선한 편인데, 만약에 우리 이제 온 세계가 전통적으로 성찬절로 지키는 12월 25일 이때 태어났다고, 이때 탄생하셨다고 해도 베들레헴의 날씨는 이 정도면은 겨울은 겨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때쯤에 겨울은 비가 옵니다. 비가. 근데 이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아니 12월인데 늦은 비인데 왜 이른 비야? 9월이면 장마가 다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또 새로운 거를 파종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먼저 오는 비라고 해서 12월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늦은 비는 언제 와요? 나중에 뒤에 6월이나 7월쯤에 그때 마지막에 오는 비를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뭐 말씀하시잖아요. 농사의 때에 맞춰서 주시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표현인데, 요 12월 말쯤이면 이른 비가 오는 우기철이라고 합니다. 물론 날이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눈도 오겠지만 눈 오는 날은 눈 오는 때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때의 기온은 조금 쌀쌀한 편, 영하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한 10도, 좀 쌀쌀한 그거죠. 5도에서 10도 정도. 이렇게. 좀 실망되세요? 예수님이 이 추울 때 막 그 추위를 뚫고 태어나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의 문화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화이트 크리스마스 해서 막 눈이 오는 그때를 굉장히 막 진짜 크리스마스답게 보내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문화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면 우리 뭐 교회도 그렇고 이게 추리 해놓죠. 추리. 크리스마스 성탄 나무 해놓죠.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다 시작. 요거 예. 이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추리는 제가 알기로 16세기인가 15세기에 노르웨이나 스웨덴 저쪽 왜 북유럽 추운 지역 있죠? 추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성탄절 즈음에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가는데 전나무, 지금 쓰는 왜 이런 나무 있죠? 전나무 밑에 전나무가 있고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별들이 이렇게 떠 있는 장면을 자기가 이제 썰매를 타고 가다 본 거야, 이걸.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비슷한 나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나무를 하나 잘라다가 이렇게 자기 집 안에다 두고 별을 이렇게 달아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다른 사람 와서 보고 이게 예쁘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렇게 퍼졌다는 설이 있어요, 설이. 설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나의 성탄절을 기념하는 나라의 문화에서 온 것이지, 왜 막 추리를 꼭 해야 성탄절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해오는 아름다운 문화니까 이걸 굳이 또 안 지킬 필요도 없죠. 그렇죠? 자, 얼마 전에 이런 좀 논쟁이 약간 있었어요. 뭐 신문에 크게 난 건 아닌데 살짝 나왔는데, 시청인가 그 광장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잖아요. 요즘은 하도 뭐 종교 뭐 다원주의 그것 때문에 안 하는데, 거기에 교회 협의회인가 어디에서는 그 추리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자. 이게 기독교의 절기인데 십자가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시청에서는 그냥 별을 달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달아야 그 기독교적인 추리다. 자, 이거 시작.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반칙이에요. 이것도. 예. 그러나 크리스마스 추리로 하면 제가 방금 그 유래를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십자가가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굳이 달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성탄의 위에 별은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큰 별이라는 의미로 주변에 별도 달면서 가운데 큰 별을 달아놓은 의미예요. 그게 하나의 상징이 거기다 막 그러니까 십자가를 꼭 달아야만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오랜 성탄의 문화라 볼 때는 십자가를 다는 건 좀 이상한 거고 별을 다는 것이 오히려 더 그냥 우리 전통에 그냥 자연스럽다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막 십자가를 안 달 바에 우리는 뭐 추리를 안 한다, 뭐 이렇게 가는 건 조금 오버하는 겁니다. 그럴 거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눈이 오든 안 오든 날씨가 춥든 안 춥든 우리가 그래도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사람으로 오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내는 성탄절, 이 날을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확인하는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정확히 언젠가, 이제 여기에 관해서 이제 좀 학자들의 논쟁이 좀 있었어요. 보통 지금은 몇 년이죠? 2022년. 이걸 보통 서기 2022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제 외국에서는 이걸 AD라고 해요. AD. 그런데 요즘은 또 AD란 말도 안 써요. 요즘은. 그런데 AD란 말이 무엇이냐?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 그 말이야. 아노는 이어고 도미니는 주예요. 주님의 해. 그러니까 역사에 우리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거꾸로 쭉 가면 0부터 시작, 0부터.
근데 그 0으로부터 그 첫 번째 해를 주님이 태어나신 해로 AD라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AD 1년, 2년에서 지금 AD 2022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이전에는 뭐냐? 그걸 BC라고 해요. 우리 BC라고 많이 쓰죠? BC 500년 전 이렇게.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 그러니까 역사를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와 이전으로 나누는 게 BC AD의 의미예요. 요즘은 아예 이제 그렇게도 안 쓰고 CE라는 말로 써요. CE라는 말로. CE도 이거는 뭐 기독교적인 걸 빼고 제가 뭐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요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하도 뭐 종교다운지 뭐 이런 말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 BC AD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의 날짜를 한 것은 언제부터냐? 여러분 이거 지금 AD, BC 이거 알죠? 불교에서는 불기 몇 년 이렇게 써요. 자기네 4월 초파일 할 때 보면 부처가 태어난 때를 1년으로 원년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걸 뭐 불기 뭐 4천 몇 년 이렇게 하기도 해요. 또 저쪽 북쪽에는 뭐라고 그래요? 또 주체 몇 년 이렇게 또 써요. 그건 김일성이 태어난 날인가 뭐 아니면 북한 뭐가 생긴 그날을 원년으로 해서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잡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후와 이전으로 보는 이런 역사력이 세계 공통적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냐? 어떤 분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AD 526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5세기 훨씬 흘려는 AD 522년에 로마 황제인 유스틴이라는 황제가 뭐 갑자기 막 믿음이 충만했는지 당시에 로마의 달력을 다시 바꿔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0년으로 잡아가지고 로마 달력을 다 바꾸라고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수도사인 엑시우스가 아마 그런 수학이나 이런 걸 잘했던 모양이에요. 수도사인 엑시우스가 그 유스틴 황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뭐 당시에는 뭐 가령 800몇 년 이렇게 되겠죠. 그걸 다시 이제 기준으로 다시 잡는 거야. 다시 잡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분이 계산을 어떻게 하다가 저 BC부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역사를 쭉 날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기록이 가니까 BC 749년을 BC 753년으로 그러니까 한 4년을 잘못 계산을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 BC부터 쭉 오는데 저 400몇 년 때 요거를 4년을 미리 앞당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계산을 쭉 해와서 지금 이제 520년 유스틴까지 다 계산을 해놨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이 4년이 잘못됐네. 그러면 다시 고쳐야 되는데 이 엑시우스가 이거 바꾸기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맞는 걸 하고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된 거지. 드러난 거지. 그런데 그냥 써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후 0년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제 주후 0년에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계산에 의하면 BC 4년. 그래서 여러분이 뭐 혹간에 어디서 뭐 설명을 듣거나 어느 책에서나 예수님이 딱 BC AG 나누면 딱 그때 태어나야지 왜 BC 4년이냐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소리. 그거 엑시우스나 하지만 이름은 좀 그런 수도사가 그 계산하다가 잘못해서 된 거야.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인데 왜 이게 잘못됐을까? 이렇게 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 혹은 주후 1년 2년 이렇게 해서 쭉 오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딱 0년부터가 아니고 BC 4년부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 돌아가신 때가 AD 33년이라기보다는 아마
AD 29년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이 이 성탄절에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냐,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또 강조하지만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에 일어났던 일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은 사실은 바른 자세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허상 위에, 잘못된 것 위에 우리의 신앙이 쌓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잘못이 있어도, 그리고 어떤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고 어떤 것은 실은 우리의 오랜 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온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마구간이라고 꼭 할 수 없다, 그냥 구유에서 천사가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AD, BC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 것도 딱 0년부터 시작하도록 했지만 이게 한 사람의 인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4년을 뒤로 물러가서 잘못 계산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걸 복잡하게 따져,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제가 이제 송구이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믿음은 절대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 분도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근데 덮어놓고 믿었다가 나중에 다른 사실을 갖고 오는 이단들에게 그냥 넘어가요. 믿음은 절대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닙니다. 믿음은 따져봐야 돼요.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내 삶에 그 믿음의 약속 증거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께도 물어봐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역사하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분이 부활하심도 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것이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2000년이 엄청난 오랜 세월이지만 베드로후서나 베드로전서에 보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는 불과 그러면 이틀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지났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2000년이면 까마득한 세월로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우리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만 하시고 자기네들 그걸 따라야만 했던 것처럼 무거운 믿음의 신앙의 짐을 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직접 사람으로 오시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2000년 정도 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부가,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요하게 우리 삶의 믿음의 기초와 구원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확인되고 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던 초기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신약 시대가 열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때로는 역사 속에서 황제들이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도 받고 없어질 뻔도 했지만, 어떤 황제는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성경을 다 태우려고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오시고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지, 우리가 막 이 교회에 막 힘을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 교회가 좌지우지 될 것처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처럼 사셨던 하나님, 하나님처럼 사셨던 사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믿음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신 2000년 전에 12월 25일 그 한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룩하고 감사한 날로 기념하며 우리가 올해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틀 남겨두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과 부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중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오심, 죽으심, 부활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까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그런 성탄, 또 그런 성탄의 역사성을 믿고 그대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은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합시다. 주여, 성탄의 은혜와 성탄 동안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믿고 그 믿음의 열매와 증거를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제자훈련 할 때나 우리 성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알고 듣고 확신하지만 이게 삶에서, 내 구체적인 삶에서 자꾸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여, 성탄의 은혜를 주옵시고 그 성탄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성탄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주여, 성탄의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탄의 믿음을 주옵소서.